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레바논 지역의 두로 왕 히람에게 바로 이 백향목을 요구를 합니다. 두로는 베니게라고도 말을 하고 지금 지명으로는 페니키아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두로 왕 히람, 즉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그곳에는 백향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로 왕 히람과 아버지 다윗 간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왕에게 백향목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 히람은 이 솔로몬의 요청에 흔쾌히 아주 기쁘게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처럼 히람과 같은 돕는 자가 있어야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처럼 나의 필요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환경적으로 그것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다, 이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누구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나를 정말로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로왕은 이 레바논 지역, 이 두로 지역은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산물은 풍부하지만 농산물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궁정에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솔로몬도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음식물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해마다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요,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속 지키지 않게 되면 나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용도 그들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약속도 안 지킨다고, 하나님조차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까지 매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왕 히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나는 꼭 믿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겠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믿는 사람들과만 나는 함께 하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의 도움도 당연히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도움도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그런 정세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할 사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보냅니다. 레바논으로. 20,000명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일하게 하고 또 교체해서 10,000명을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레바논에서 한 달, 그리고 나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2달은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휴식을 보장해 주면서 효과적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무턱대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형성해 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자신은 지혜를 통해서 잘 준비했고 그것들을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어떻게 성전을 짓는가를 보면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 17절에 가보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요. 여기 왕은 솔로몬입니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왕이 직접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도요, 필요한 게 뭡니까? 기저귀 아닙니까? 그 분유가 필요하죠. 어떤 분유가 좋은 분유인지, 그리고 어떤 기저귀가 발진이 생기지 않고 좋은 것인지 따져가지고 그렇게 선택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최선으로 내 형편에 닿는 대로 최선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또 최고로 돕는 손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